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고난은 우리의 삶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때때로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깊고 너무 오래갑니다. 더 힘든 것은 그 고난의 이유조차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답이 없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혼란과 낙심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시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보다 먼저 신뢰를 요구하시고 설명보다 동행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흔히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입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고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마음도 지쳐갈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고 고난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손길은 늘 우리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멈추신 적이 없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야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때로는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고 모든 과정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우리를 버티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도 소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일으키고 다시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을 붙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을지라도 그 안에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담아두셨고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때로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이 되어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둘째, 이유를 모르는 고난은 순종을 배우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모두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지만 어떤 고난은 평생을 살아도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원인과 결과를 연결 지으려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알지 못하면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은 언제나 설명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설명 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할 수 없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알고 있으니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그 길을 걷는 아브라함은 매우 두렵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지 않고 이유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말씀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수많은 의문과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정말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믿음 있는 선택은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며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깊은 학교입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크고 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알고 있기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순종 위에 놀라운 회복과 열매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 이유 없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설명보다 순종이 먼저일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나를 다듬으시고 이끄시며 결국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유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고난은 이해가 아니라 동행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가장 자주 묻게 되는 말은 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왜 하나님은 이것을 막아주시지 않았는지,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왜보다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난의 시기에 가장 깊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이 들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욥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고난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건강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욥은 이유를 알고 싶어 했고 친구들은 계속 논리로 그 이유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화와 논쟁 끝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유 대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고 창조와 섭리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욥에게 고난의 이유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줄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는 고난을 통해 욥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동행을 경험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이론으로 알고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는 그분을 실제로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졌을 때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동행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신다는 의미이며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이론이 아닌 인격으로 만나고 말씀이 아닌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말조차 꺼낼 수 없을 때도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혼자라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은 그 사실을 새롭게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통로이며 그분과 함께 걸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위로를 받고 다시 걸을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가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고난이 끝나야 비로소 이해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지금 이 순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고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통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난 앞에서 쉽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일을 통해 도대체 무슨 뜻을 이루시려는가?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고난 중에는 즉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점차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감옥 생활까지 했지만 요셉은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고난이 단지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비로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괴롭고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도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다고,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셨고 이끌어오셨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그 고통을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의미를 부여하신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손길은 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고난의 순간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 삶의 더 큰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시간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이유를 알 수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때로 침묵 속에서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은 때로 천천히 드러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해하게 하시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기다림은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전하며 고난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신뢰로 이끌고 계심을 믿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의 시간을 당신의 뜻 안에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고난의 이유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주님의 뜻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과정 안에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고난은 단지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설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가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의 이유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